오늘 읽은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장군의 나병, 한센병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나아만이 어떤 뜻이냐면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기쁘다, 즐겁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람 왕 말고는 없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고 위대한 장군입니다. 위대한 장군이고 위대한 장수입니다. 당시에 아마 이 아람 왕이 벤하닷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벤하닷은 아람의 또 굉장히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과 전투도 자주 했고 또 이스라엘을 굉장히 위협 가운데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을 5장 1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의 나만이 그런 뜻인데요. 아주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의 주인 앞에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키가 크다, 원어로 그런 뜻이거든요. 키가 크다, 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그의 주인 앞에서 키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주인 앞에서 아주 귀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아람은 이스라엘이 아닌데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람이 예를 들어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전투를 벌여서 아람이 만약에 거기에서 승리를 했다면 이 말씀은 좀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전에 나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어느 나라와 전쟁이 붙어서 아람을 이기게 하셨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냐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북이스라엘하고 이겨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을 것이다. 그럼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아람은 저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브라함의 사촌격입니다. 이 아람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사촌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자손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이 거의 완전히 다른 민족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그 위로 올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이 아람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의 국가였을 때 다윗 왕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였는데 그 하나의 국가였을 때에 아람은 사실 굉장히 약한 존재였습니다.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아람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이 눈치를 보면서, 왜냐하면 워낙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절에 이스라엘 통일 국가가 12지파가 공동으로 세운 이 통일 국가가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대적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 왕 때도 그렇고 솔로몬 왕 때에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두 개로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 특히 아합 왕 시절에 이르러서 이제 아람이 조금씩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 이 변방을 그 국경선을 자주 침범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아합 왕의 마지막 전쟁인데, 이 아합 왕이 남유다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과 전투를 하다가 이 아합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이 전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합 왕의 그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가문을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로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다가 거기에서 아합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먼저 북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 다음 아합 왕으로 대표되어지는, 소위 말하자면은 북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왕조, 이 아합 왕 중심의 북이스라엘의 어떤 우상 숭배하는 이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 시기에 아람을 하나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또는 아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런 아람 나라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람을 이기게 하셨다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잠시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합 왕이 전사하는 이 전투에서 나만이 아마 군대 장관으로 출정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만이 출정을 했고, 그리고 나만은 사실 지략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의 전투에서 그런 전과를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람 왕 나라의 이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만은 더 없는 영웅일 수밖에 없고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아람에서 버티고 있는 이상 이 북이스라엘이 쉽게 이 아람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아람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국가 관계가 유지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람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다메섹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북동쪽 정도로 가면, 북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가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시리아의 도시입니다. 아마 시리아와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 요르단, 그 정도 지역에 있는 지금 시리아와 요르단 정도의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 아마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어지고 국력이 조금씩 약해지는 틈을 타서 아람이 국력을 키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아합 왕 시절에,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이 당시에는 이제 아합 왕이 죽은 이후의 왕이죠.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의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지금은 힘의 균형이
아람에게로 더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람이 훨씬 더 강성한 국력을 가지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약한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아람이 당시에 나만뿐만 아니라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도 굉장히 아주 위대한 왕, 아람의 왕이었기 때문에 아람이 상당히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만은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는데 이것은 나만의 고민뿐만 아니라 이 아람 나라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 나만 장군이, 위대한 장군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아람의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나병이 언제 발병되었는지, 이 한센병이 언제 나만을 괴롭히게 되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인물인 나만이 지금 한센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자리에 위치한, 나라의 모든 군사력과 모든 병력을 아우르는 위치에 있는 장군이 지금 한센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쓸 수 있는 약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아람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약이나 모든 의료진을 아마 다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다 만나보았는데도 나만 장군의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자주 전투를 했는데, 전투를 하다가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포로를 잡아가지고 오는데요, 그때 한 나이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이 어린 소녀가 좀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똘똘하고 또 일도 잘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 나만 장군의 집에, 마치 이 이집트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렇게 하인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와서 마침 나만 장군의 집에서 하인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아마 이렇게 시중드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소녀는 태생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늘 마음속에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또는 어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런 그 많은 정보들을 나름대로 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녀가 자기의 집주인 나만이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주인 양반이, 우리 주인 어른이 이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 거기에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나면 저 병이 낫지 않을까. 지난주에 열왕기하 4장을 보면서 5가지 정도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많이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녀도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기적을 베풀 정도면 심지어는 죽은 아이까지도 살렸대더라,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져 있을 정도면 이 소녀에게 당연히 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라면 우리 나만 장군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제 여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여주인이 남편인 나만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 보십시오. 지금은 아람이 훨씬 더 국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국력이 강하고 뭐 하나 이스라엘에 비해서 부족할 것이 없는데요, 이 말을 듣고 보십시오. 나만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만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제가 북이스라엘 한번 가겠습니다. 서로 적대국인데, 적대국이고 이 북이스라엘과의 지금 이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국경을 넘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겠습니다. 그러니 아람 왕이 그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고, 그 아람 왕이 혹시 이 나만이 병이 고치면, 병이 나으면은 그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은 10달란트, 이게 은이 한 달란트가 34kg이거든요.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은 10달란트면은 요 은만 해도 340kg을 이 말과 마차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 말하자면 예물을, 거기에다가 금도 가지고 가고 또 의복 10벌, 옷도 뭐 화려하게 수놓고 멋있게 만든 최고의 옷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예물들을 가지고 이 병만 나으면은 이거 다 드리고 오려고, 그리고 왕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딱 보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왜 이스라엘 왕이 놀라냐면, 놀랄 수밖에 없죠. 지금 나만이 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왕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을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아람의 저 군사력과 국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나만,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왕의 편지를 들이밀면서 내 병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병을 고쳐주시오라고 찾아왔으나 이 병은 당연히 못 고칠 병이므로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아람이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 병을 고치느냐, 무슨 수로 고치느냐. 그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나만이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뭐 한센병이면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런데 한센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례가 없는 병인데 이 병을 지금 고쳐달라고 느닷없이 찾아오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너무 괴로워했고 했다는 그 이야기가 당시에 그 이제 수도인 사마리아에 소문이 쫙 퍼지는데, 그 소문이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었던 이 선지자 엘리사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 엘리사가 빨리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람에서 온 군대 장관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얼른 이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해서 선지자에게 가보라고, 빨리 가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만 장군은 이제 뭔가 이제 좀 병이 고쳐지겠구나, 내가 이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위 말하자면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약을 내가 이제 써가지고 병을 고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의기양양해서 말을 타고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그 집에 가는데요, 오늘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때 당시에 나아만의 모습은 아마 말에서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마차를 탔으면 마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의 부하를 엘리사의 집에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눈치를 봐야 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뭐 이스라엘의 선지자 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그러니 나만 장군이 위풍당당하게
병을 고쳐주시오 부탁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이건 이스라엘 선지자가 당연히 병을 고쳐야만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의 진문을 두들기는데, 엘리사 선지자도 좀 성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도 문을 안 열고 안 나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도 이제 자기 밑에 제자를 보냈겠죠. 보내가지고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이게 끝입니다.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내가 지금 무슨 그냥 소화불량도 아니고 그냥 감기도 아니고 내가 지금 무좀 같은 이런 사소한 그런 질병도 아니고 지금 엄청난 질병으로 아람에서 여기까지 내가 찾아왔는데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저렇게 자기 밑에 제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이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이 중한 병을 고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병을 고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들을 다 동원하든지 아니면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든지 무언가 그런 어떤 절박한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이 엘리사 선지자가 건성으로 툭 던진 것 같다는 거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시오. 요단강 상류는 여러분 물이 나름 좀 괜찮습니다만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물이 상당히 탁합니다. 물이 상당히 탁하고 아주 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또 얕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물이 내려갈 때에 물론 우기 때는 굉장히 요단강이 거친 물이 내려가고 강폭이 넓어지지만 또 건기 때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물들이 그렇게 맑지 않은 물들이 쭉 내려가는데, 그런데 이 다메섹에 가면 그 주위의 이웃 나라에서도 감탄할 만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이 뭐냐면 아바나라는 강이에요. 이 아바나는 말하자면은 일종의 그 다른 나라에서까지 휴양을 올 만큼 굉장히 물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요단강, 우리나라 아바나나 바르발 이런 강에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이렇게 그 우리나라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지도 않고 맑지도 않은 이런 강에 내가 몸을 씻으려고 이 먼 거리를 말을 타고 온 줄 아느냐, 이 힘든 몸을 이끌고 이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온 줄 아느냐. 나아만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대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기술을 돌렸는데 그때 나아만의 앞에서 충심을 다해서 나아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위대한 장군이죠. 만약에 그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비싼 약을 사라고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요구를 했으면 우리 장군께서 그 말을 안 들었겠습니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요구를 해도 당연히 그 말을 들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너무 단순한 요구를 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요구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해도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서 요단강에 가서 거기에서 한번 씻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대단한 요구도 아닙니다. 이 너무 간단한 요구이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더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7번 몸을 잠그니까 몸을 담궜다가 나오고 7번 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의 살이, 나만 장군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2가지 정도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 장군이 이 병이 걸렸을 때 이 병을 고치는 과정 가운데에서요, 이 병을 고치는 이 흐름 가운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의 이스라엘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라는 말을 알려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 소녀입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서 하녀로 살고 있던 이 소녀의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한번 북이스라엘에 가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2 번째는 나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단강은 무슨 요단강, 아바나에 가서 내가 거기서 몸을 씻고 말지, 화가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말머리를 돌릴 때, 기술을 돌릴 때, 그때 목숨을 걸고, 이때 나만 장군은 굉장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심기를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은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목숨을 걸고 나만 장군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어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만 장군의 종들입니다. 나만 장군의 종들.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와 나만 장군의 종들, 이 2 종류의 사람들의 충심 어린 이야기가 없었으면 나만 장군은 절대로 이 병을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나만 장군이 온전한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너무나 약하고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나만 장군의 이 한센병을 고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일일이 관여하고 간섭하고 인도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5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만은 힘이 있고 남부러울 것 없는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나만의 병을 고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고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보다 더 귀하고 더 훌륭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낮은 자리에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데에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생명을 살린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의 부족함과 또 저의 연약함과 또 저의 어리석고 여러 가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무언가 드러낼 것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나의 이 모습도 이러한 나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얼마나 귀한 일에, 얼마나 귀한 자리에,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처음에 나만 장군은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으로 따지면은 나만 장군이 누구에게 머리 숙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려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라고 표현이 돼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려면요, 요단강 물도 중요하지만 이 요단강 협곡이 밑으로 한참 내려가 있기 때문에 요단강까지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고치기 위해서 나만 장군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요단강 물로 씻는 것보다 더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요단강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나만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만에게 먼저 내려가는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나만에게 겸손한 모습, 누구에게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모습을 나만에게 먼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한 나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음에 조금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조금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나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나만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두 가지 정도의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귀하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나만에게 겸손한 모습과 순종을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겸손한 모습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또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득 차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